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연관돼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나타났다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언더라인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25절.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밑줄 언더라인,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헌물로 드리신, 희생 헌물로 나타나신 분,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 완료 has appeared라는 말 되어 있죠. 나타나사.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자 심판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죠. 심판이 다 있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이 구속사역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가 shall appear입니다. 그러니까 will보다 조금 더 강한 개념이에요. shall은요. shall appear.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니까 24절에 나타나시느니라.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헌물로서의 드려짐. 과거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제 죄와 상관없이 다시 나타나실 분, 우리의 미래,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로 오실 분. 그죠? 우리의 복된 소망이죠. 미래입니다. 미래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조직신학을 통해서 성경적 교리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 신자들은 왜 이 성경의 교리들을 알고 배워야 될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또 인생의 존재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의 문제, 또 가정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또 국가적인 어떤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또 악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요 어떤 철학과 이성적 사고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철학과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의 최고의 업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할 거죠. 성경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지혜를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기의 어떤 학위, 박사학위 몇 개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답은요, 철학도 아니고
어떤 첨단 과학도 아니고요. 이성도 아닌 바깥으로부터 오는 어떤 빛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색과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학기에 성경론 시간에 일반 계시, 자연과 역사와 피조물이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지만 최고의 계시가 뭡니까? 최고의 계시? 그렇습니다. 최고의 계시는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 손에 영감으로 주신 기록된 성경이 바로 최고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특별 계시 이런 말 쓰는 거, 특별 계시.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들의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 성경 그 자체가 우리가 믿고 실행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됩니다. 유일한 권위잖아요. 무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모든 교리는요,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경으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적 교리, 건전한 교리는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부터, 사유로부터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 모든 계시의 위대한 중심축이 되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는 공부했죠. 기독론의 주제가 뭐라고요? 한 축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말씀이죠. 더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의 복되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누구신지 먼저 알지 못하면 그분의 사역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혼란에 빠졌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16장을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 요한복음 16장 12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왜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보여주지 또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부활의 빛 아래서만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한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피스, 직무에는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언자로, 또 한 가지는 제사장으로, 또 한 가지는 왕으로.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으시다는 거죠. 세 가지 직분을.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요, 동시에 수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수행하십니다. 그러나요, 순서대로 수행하시지만 조심할 것들을 이것을 완벽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로서의 하신 사역은요, 창조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이미 수행하신 어떤 직분입니다.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요,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수행하실 것입니다.
또 왕으로서의 사역은요,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재림하시죠. 그죠? 이 땅에 재림하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이 천년 왕국을, 이 왕국을 넘겨드리실 때까지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근데 우리는 그분을 나눌 수 없죠. 근데 그분의 사역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직분을 수행하셨을까요? 쉽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 프라핏, 대언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죄에 대한 무지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과 그 타락의 결과 우리는 사람들이요, 무지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죠. 확인해 보죠.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 4장에 보시면요, 죄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깨달음이 없는 거죠.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뭐가?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무지합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초림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죄는 무지와 어둠입니다. 무지와 어둠이 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핑계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런 묘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어두움으로부터, 죄의 무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대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또 죄책이라고 하죠.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해방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기능을 맡으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도 해방되어야 됩니다. 여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 십자가 사역 때문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 제사장으로서 현재 사역 때문에 죄의 권능으로부터 지금 현재 구원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세 가지 시제로 언급된 구원의 완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시죠. 첫 번째 케이스를 말씀하는 거죠. 주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있고요.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어디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다 재림하시잖아요. 구원의 완성인 거죠. 이런 세 가지가 다 균형 옆에 있습니다. 구원이란 패키지 속에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권능과 위엄이 있으신 왕의 역할을 수행하시면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언자로서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포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합니까? 전합니다. 이게 대언자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일입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요,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이십니다. 머리.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세 가지 사역을 살펴보는 것은요, 아주 유익합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는요, 제사장, 대언자, 이 왕의 직분이요, 구분되어 있었죠. 제사장 따로, 왕 따로, 또 대언자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대언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이걸 표현한 거예요. 26절에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24절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 계십니다. 또 28절에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is, 이전에도 계셨으며 was, 또 앞으로도 오실 분이십니다. is to com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이 성경이 대언자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살펴보죠. 여러분, 대언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언자? 구약 성경에서 대언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될, 선포해야 될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려요. 대언자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그 받은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는지 과정은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만 최소한 3,800번 직관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엄청 많습니다. 또 주께서 꿈 가운데 또 환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언자는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라핏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언자, 그죠? 또 프라퍼시면 예언, 이렇게 원래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걸 대언으로 다 바꿨죠. 그죠?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프라퍼시, 대언의 의미 속에는요, 예언도 있지만 예언과 더불어서 견책하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핏의 기능, 대언자의 기능은요, 미리 앞을 내다보는 예언자로서의 기능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을 견책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기능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게 하시고요, 훈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프리칭과 비슷한 것 같아요. 프리칭. 설교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지식적인 내용, 또 인포메이션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프리칭은요, 책망과 꾸짖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밥 존스 시니어라는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설교를 듣고 기분 상하지 않으면 좋은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극동방송 듣다 보면 기분이 안 나빠요. 항상 축복받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좋은 설교는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근데 대언이 비슷해요. 대언이요, 죄악 가운데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이런 대언자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런 대언자로서의 설교가 상당히 강단에 사라졌다는 거죠.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다 좋은 얘기. 좋은 얘기하는 게 부담이 없죠. 항상 위로하고 축복하고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죠? 다들 싱글벙글 되시고요. 아, 오늘 은혜 받았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진노, 심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걸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언자는요, 성경에 보시면, 와, 참 두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구약시대에 대언자로 세움받았다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가 가감해서 전하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100%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반을 딱 잘라버렸어.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민수기 21장부터 보면 발람이 나오죠. 발람. 유명한 발람. 야, 발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씩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 하셨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발람이요, 주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이 모아방 발락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전한 것 같은데 막상 길을 가다가 주의 천사가 길을 막고 있죠. 나귀는 봐. 알아봅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막. 근데 이 발람은 못 알아보죠.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왜 발람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발람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들을 반 정도는 잘라먹었어요. 반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반만 인용해서 반만. 잘 보세요. 주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과 실제 발람이 발락했던 말을 비교해 보시면요, 하느님 말씀을 많이 삭제해 버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대언자로서의 사역은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야, 이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께 거짓말해서 즉사했죠. 만약에 그 일이 지금도 반복된다면 여기 대다수 안 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께 또 성령님께 거짓말한 적 없으세요? 네? 못 볼 분 참 많이 계실 것 같죠?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 때문에 죄악 가운데 거하시면 안 되겠죠.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 찾아보죠, 이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라는 사실 한번 성경에서 확인만 해보죠. 우선,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뭐라고요? 대언자시로다. That prophet. 이게 뭐냐면 적어놓으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대한 그 대언자입니다. 모세가 앞으로 오겠다고 예언한 그 대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언자. 또 사도행전 3장도 보죠. 사도행전 3장. 우선 누가복음 13장도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1절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예수님 말이 참 과하시죠? 그죠? 헤롯을 향해서 그 여우래요. 여우 그죠? 과한 게 아닙니다. 그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바로 대언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 보면 여기 오늘과 내일
또 셋째 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세요?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의 마지막 3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주간에 일요일, 썬데이, 먼데이, 투스데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공개 사역의 마지막 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언자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볼까요?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2절. 여기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22절.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예언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23절.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참으로 사무엘 이후에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느니라.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여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그죠? 대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대언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가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8장 26절. 요한복음 8장 26절.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은요 그분에게서 들은 것들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것,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말할 때 거기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이 대언자의 기능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1장 9절에 보면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 1장 9절.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비추는 빛으로, 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주의 천사로, 또 언약의 천사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도요 자신에게 맡겨진 대언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 he that follows me.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아니하고 버시레 오브 라이트 오브 라이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대언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셨다는 거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빛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교훈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선포했고 아버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선포해 주신 모든 가르침은 바로 대언자로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이후에도요, 대언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십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대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너무 엄격하게 나누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후부터 보시면 승천하신 이후에도요, 지금 현재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도 대언자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하신 것처럼 성령님도요, 우리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십니다. 대언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세 가지 직분을 우리는 지금 시간 순서대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요, 이분은 대언자로서 행하신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pat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미래의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을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또 7년 대환란을요, 또 아마겟돈 전쟁을요, 또 사탄의 결박을요, 또 신왕자 심판을요, 또 불로 이 온 세상을 불로 정화시킬 것, 또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셨죠. 이것도 다 대언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간들은 죄와 타락의 결과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누군가, 하나님 말씀, 빛을 전해줄 누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대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죠.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자, 대언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오고, 제사장은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요. 우리는 죄의 어두움과 무지에서 해방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요, 죄의 책임과 형벌로부터, 또 이 죄책에 대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이건 아마 OX 퀴즈로 나올 문제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한 권의 책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OX. O? 확실해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미리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제가.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다른 거 어떤 책도 안 나와,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임무는 암시되어 있지만 그 표현 자체는 히브리서만 나와요. 제사장은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는 중보자입니다. 첫 번째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요. 두 번째,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서 묘사되어 있는 제사장 사이에는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자신이 바칠 희생물로 인해서 양이나 다른 어떤 짐승들을 구해야 됐습니다. 자신이 먼저 바쳐야 되거든. 자신의 죄 때문에. 그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요, 제사장과 희생 헌물이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3장.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제사장으로 모사한 책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한 권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시죠? 또 이분은 사도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5장 5절도 마찬가지고요. 6장 20절, 7장 26절, 8장 1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마치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날 백성들의 죄들을 사해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중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휘장을 지나서 하늘의 장막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해진 그 제사장의 사역은요, 모형입니다. 모형. 실체에 대한 모형일 뿐입니다. 다가올 곳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레위기 16장, 17장에 있는 사건들을요, 제가 글로 풀어가지고요, 순서를 딱 나열해 볼게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속죄일이 되면요, 대제사장은 혼자 거룩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예복을 벗습니다. 벗고 물로 몸을 씻은 뒤에 아마포 옷을 입고 관을 씁니다. 그리고요, 분향단의 향로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로에 향을 올려놓아서 연기가 자욱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가 보여지지 않게 가려지게 합니다. 왜? 이 긍휼의 자리를 가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지성소에서 빠져나와서 회막에 있는 뜰로 가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 죄 헌물로 송아지, 소를 잡고요, 그 소의 피를 취해서 다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피 묻은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앞 동편에 7번 피를 뿌림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회막에 뜰로 나와서 속죄 헌물로 제비 뽑은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취해서 세 번째로 지성소로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소의 피를 뿌린 것과 마찬가지로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뜰로 나와서 놋 번제단으로 가서는 이 번제단의 뿔들에 그 소송아지 염소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7번 뿌립니다. 피를 뿌려서 그 번제단을 정결케 합니다. 이어서요, 대제사장은요, 속죄 염소, 스케이프꽃, 그 속죄 염소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염소를 취해서 그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들을 속죄 염소의 머리에 얹어놓은 뒤, 안수한 뒤에 적당한 사람을 시켜서 그것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법을 짊어진 염소는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로 돌아가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예복을 다시 입고요, 회막뜰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백성들은요, 정말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그 헌물을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립니다. 만일 예상보다 이 제사장이 더 오래 지체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헌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서 혹시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거 아니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요, 대제사장의 그 예복 아래요, 땡그랑
옷 끝에 달린 종이 있어요. 종 소리가 나는가 들어보고 나서 그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헌물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게 돼서 안도합니다.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안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영광과 아름다움의 예복을 입고 나와서 놋 번제단으로 다시 가서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이제 태우는 헌물, 번제 헌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정결케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적용해 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하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자기를 무명한 자로 여기셨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영광과 아름다움의 예복을 벗고서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암화포, 인간의 암화포를 입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죠?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께서 지성소에서 향을 드리시거나 혹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함을 드리시는 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대신에 그분께서는요, 온 세상을 위해서 죄의 헌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요, 죄로 인해 죄의 헌물이 돼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휘장을 지나서 하늘의 성막인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세상 죄를 모두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2마리의 염소를 사용한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첫 번째 염소는요, 속죄 헌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고요. 두 번째 염소는요, 속죄 염소가 되어서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쓴 채로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숙제. 레위기 16장을 2번 읽어보세요. 2번. 제가 검사는 안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검사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대제사장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우리 대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가셨습니다. 다르죠, 그죠? 또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휘장 안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와서 현재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지금도 충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 속죄일이 끝나게 될 때 주님은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대신에 왕으로서 이제 영광 중에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영광의 왕복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오십니다. 땅에 있는 성막에는요, 대제사장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모래바닥이에요. 앉을 수가 없어요. 반복해서 헌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쉼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피를 하늘에 뿌리신 뒤에 하나님 왕자 우편에 뭐 하셨어요? 앉으셨습니다. 다 이루신 거죠. It is finished. 다 이루신 겁니다. 완성하십니다. 속죄 헌물을. 그래서 이 왕자는 현재 은혜의 왕자입니다. 은혜의 왕자. 그 지금 현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렇죠. 한 가지는 중보하는 일입니다. 중보. 또 한 가지는 변호하는 일이에요. 확인해 보죠. 2절만.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중재자. 여기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기 위해서 실제 사람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God-man입니다. 하나님, 사람, 그러니까 신인이십니다. 신인이 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마치셨고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인간의 품성을 지닌 채 가셨고요. 지금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중보하신 거예요. 지금 그냥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요, 우리가 못 쉬게 하잖아요. 하도 죄를 많이 지셔가지고요.
또 그분은요, 요한일서 2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변호인으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나의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와, 이 말씀 읽으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되세요? 그죠? 야,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대요. 이분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세요. 백전백승입니다. 천전천승, 만전만승이십니다. 이제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자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변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죠?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요,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끝나서 판결을 내리고 사형 집행일을 선언하면 그 다음에 변호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요, 변호인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사면장이 필요한 거예요. 사면장이 필요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심장이 멎는 그 즉시로 정죄받은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정죄받은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실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구주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이제 변호인이 필요해요. 변호인이요. 뭘 변호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변호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지은 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그러면 변호인이 있다면 누구도 있는 거예요? 프로시큐터도 있죠. 검사도 있겠죠. 검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 온 세상을 속이는 자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고소한대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이요,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형제 자매들을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와 그 당시는 한패가 된 거예요. 마귀는 고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 마귀의 고소를 대적해서 변호인이 있는 크리스찬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나의 피로 다 사면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땅 의사봉으로 기각해버린 마귀의 고소를 기각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하는 죄, 의식하지 못하는 죄들도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범하는 죄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은 그 죄들을 미워하십니다. 차이점은요, 그 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짓습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자기가 보니까 살인도 하고요, 간음도 했고, 그 리스트에 보니까 세디스트를 제외한 모든 죄의 목록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이 있더라. 통계를 내보니까 다 있더라는 거죠. 세디스트는 누군가 고통받는 걸 기뻐하는 게 세디스트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나 봐요. 그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성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은행한 형제가 지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은 구원받았잖아요. 그 영은요. 심판받아서 영혼 구원받고 육은 멸하잖아요. 그죠?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구원받지 못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 종을 다루시듯 죄인을 다루시는 모습이라면 우리는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용서가 있죠. 여러분은 재판장 앞에 선 죄인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서 계십니까? 구원받았다면 그렇죠.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아들로서 서 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만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겠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두렵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처벌하신다는 거죠. 다루신다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백하지 않는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심판에서 다루시겠죠. 또. 그죠? 근데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죄들을 지으면 변호인으로서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면책 특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왕으로서의 직분, 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행하실 일은요, 왕으로서의 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마치시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를 떠나셔서 이제 자신과 약혼한 신부인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앉아서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주십니다. 또 어떤 크리스찬은 손실을 당합니다. 이게 무척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많이 의식하지 않아요. 그 순간의 어떤 죄악의 쾌락을 더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쾌락은 있어요. 근데 죄의 결과는 얘기 안 해, 마귀가. 죄를 지을 때요, 마귀가 그 죄의 달콤한 쾌락은 얘기를 해. 이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죄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떠한 큰 일을 한 거,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왜 했는지, 어떠한 동기로 했는지, 그걸 다 보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행한 일이라면 보상을 받지만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은 다 불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심판석에 가면 정말 불냄새 많이 날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일들,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이 불타버릴 겁니다. 불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이 심판석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죠. 또 이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넘겨받고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지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시고 그 후에 자신의 영광의 왕지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양과 염소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형제된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양으로 염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오늘날 많은 그 기독교회에서요, 사회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족들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시작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 막 고대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천년왕국 시민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그 지배자예요. 화무 11홍 이런 말 하잖아요. 꽃은 뭐 10일이 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왕의 어떤 특권, 정치, 그 제사장의 특권은요, 천년. 허무한 게 아니지. 인생이 허무하다는데 1000년 동안의 권력이면 허무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의 시민만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가 7배래. 해가 7배. 그리고요, 뭘 심으면 그에 대해서 바로 거둔대요. 심고 바로 거두고, 심고 막 거둬. 아모스 부장이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해가 7배니까 과일 맛이 얼마나 끝내주겠어요.
얼마나 달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변화되어 있으시죠? 변화돼도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음식도 먹고 뿅 사라질 수 있고요. 나잘밥 바라면서 사라질 수도 있고요. 야, 진짜. 근데 그 천연왕국 시민이 돼도 그게 좋은 건데, 야,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한 민족들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이러한 천연왕국에 대한 약속들은 성경에 무척 많이 예언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언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직분을 수행하실 거라는 사실. 성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한 개요 보면요. 정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은 갈보리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결심하였느니라. 십자가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비록 자신이 가르치셨지만요, 교사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비록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떤 좋은 모델로 선한 본보기로 오셨지만, 본보기가 되셨지만요, 우리가 따라야 될 선한 본보기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팔레스타인 땅에 사회혁명을 가져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선거 출마했던 사람들이 이 사회 개혁을 외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구원하게 오신 것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요, 왜 태어났습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태어나신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먼저 생명을 얻어야 돼, 생명을.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어떤 모델로서의 삶은요, 먼저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따라야 될 것이지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오히려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구원도 받지 못한 채 그분의 삶을 따르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죠. 에베소 4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4장) 20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죠.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에 앞서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죠? 자녀가 안 된 상태 따른다?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또 그리스도 현재 사역은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는 그리스도의 변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이요, 구원받기 이전,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죄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현재 사역은요, 구원을 받은 우리의 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꾸 예를 들면 아버지와의 사이가 소원해지잖아요. 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그런 내용들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천연왕국 통치하실 것. 아직도 성취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예언들이 무려
500여 가지가 있어요. 300여 가지 예언은 다 성취됐지만 500여 가지의 예언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300여 가지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들도요,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약속들은요, 무시무시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크리스천에 있어서 그 약속들은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약속들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속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 관련해서 이 속죄라는 주제를 한번 조금 더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 설교하심, 기적을 행하심 이런 사역이 아니라 그분의 이제 구속 사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참된 성경적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는 두, 행하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요, done,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 속죄 위에서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와 종교는 그게 달라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셨죠. 결론을 땡땡땡. 율법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을 내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재판장으로서 땅땅땅 치신 거예요. 치신 겁니다. 기독교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속죄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것도 OX 퀴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속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OX. 많은 분이 뭐 X 치실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X 치시더라고요.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딱 한 번 나오는 곳이 여기예요. 로마서 5장. 속죄. (5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밑줄 속죄, atonement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죄. 이것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었던 구약의 많은 속죄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속죄를 구별시켜 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구약시대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진 않았습니다. 죄들은 덮어주었고요, 용서해 줬지만요, 깨끗하게 안 됐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의 속죄는요,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르죠? 그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 사역을 언급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속죄라는 단어, 속죄. atonement. 이 atonement를요, 글자로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글자로 구분하니까. atonement가 at one month. atonement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요, one,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로요. 속죄의 결과예요. atonement.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속죄의 탁월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의 모형들과 희생물들은 다 완전한 희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죠. 구약에 나와 있는 모형적인 인물, 모형적인 사건, 모형적인 의식, 모형적인 건축물, 모형적인 어떤 구조, 모형적인 기구, 모형적인 색깔들, 모형적인 숫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리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게 락킨이 썼던 세대적 길레에 보면 모형과 원흉이라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제 기억상에. 거기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건 인물과 사건과 어떤 기구, 색깔, 이런 숫자,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as가 나오고 so가 나옵니다. as가 나온 그 뒤에는 모형이고요, so가 나온 그 뒤는 원형입니다. 확인해 보자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구약은요, 표면에 드러난 역사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so와 as로 표현되는 것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보시면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as the days of Noah, 네죠. 이 as가 바로 모형입니다. 모형.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다. so 그러하다. 이게 원형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모형이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원형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그 노아라는 영화 상영된 거 아세요? 저는 정말 잔뜩 기대하고요. 우리 아이들 기현 상영대원 다 데리고 왔어요. 첫 분부터 붕붕 터져가지고요. 붕붕 터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와 어떻게 사람 숫자도 못 맞히냐. 사람 숫자도.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숫자도 틀려. 숫자도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사악하다.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게 만든 영화예요. 보지 마세요. 돈이 정말 아까웠어요. 이제 앞으로는 안 본다. 다운받는다. 내가 먼저 보고 나서 같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 있으면 같이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영화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는 영화예요. 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as가 나오면 모형이고요. so가 나오면 그 뒤에가 원형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봐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게 모형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것이다. 이게 원형입니다. 또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모형이죠. 그 원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나의 표적 말씀하셨죠. 모형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원형인 거예요. 이렇게 모형과 원형이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역사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 읽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요 제 이름을 까먹었다. 그분이 쓴 책이요. Christ in the Old Testament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 열 몇 권짜리예요. 우리 청교도가 쓴 책이거든요. 제가 살까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너무 두껍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의 사역을 다 파헤쳐 놓은 책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책을 한번 봤는데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근데 NIV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이 사람이 쓴 저자는 킹제임스 성경이었는데 NIV로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참 우라통이 터졌어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저자의 감기없이 막 뜯어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질심내게 오조성경부 시간에 성경 관통 시리즈 할 때 구약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다 이 알프레드 깁스라는 분이 쓰셨던 책에 근거해서 그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되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레위기 같은 거 보면 여러분 구약성 읽으실 때 레위기 잘 읽으세요? 출애굽기까지 가다가 25장쯤 되면 넘어가지. 읽었다 치고 넘어가잖아요. 몇 개 다 넘어가잖아. 레위기를 가면 1장부터 피 흘리고 죽이고 각을 찌고 피 흘리고 죽이고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것도 넘어가잖아요. 근데 레위기 1장에 뭐가 나오죠? 태원 헌물 나오고 2장에 음식 헌물, 3장에 화평 헌물, 4장에 죄 헌물, 5장에 범법 헌물 나오잖아요.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태우는 헌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음식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삶, 생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역을 얘기하면 사역. 근데 1장과 2장과 3장은요, 스위트, 달콤한 향기를 내요. 마치 초원 가든에서 돼지고기 막 구우면 냄새 나잖아요. 짜증이 막 나요. 배고플 때 냄새 맡으면. 근데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제헌물과 이 범법헌물은요, 향기가 없어요. 다 죄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죄와. 제헌물은 죄로 인해서 드려지는 거죠. 또 범법헌물은 뭐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되어서 기록된 거예요. 다. 모형들이죠. 참된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두 번째 이제 구약의 대언자들은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시편 22편, 이사야서 13장, 스가랴서 12장, 13장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해 놓고 있었죠. 그죠? 속죄는요, 신약 성경에서 주요 테마입니다. 주제입니다. 신약에서 이 속죄의 내용은요, 무려 175번 나와요.
신약 성경 구절마다요, 44절마다 한 번씩 속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 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고백하잖아요. 또 속죄는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속죄는요, 여러분이 저와 휴거되고 나서 저 하늘에서 찬양하게 될 노래의 중심 주제가 속죄예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죠. 계시록 5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7절,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바로 교회입니다.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런 거 읽으시면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설레셔야 돼요. 그죠? 11절. 12절 보면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쭉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노래의 중심 테마가 바로 구속입니다. 속죄에 대한 거예요. 주제요, 주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 보시면 자신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시죠. must.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연적인 거였다는 거죠. 그 죽으심은요, 속죄의 죽으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 주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의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키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홀리,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가 반드시 징벌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려면 거룩함이 필요하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그분의 구속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사랑의 속성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요, 자신이 범법자와 한패 그 범법자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그분의 사랑의 위대함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의 속죄 사역.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랍의 자리쿠스 왕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왕이요, 그 당시가 너무나 문란했었나 봐요. 그래서 법을 하나 제정했는데 앞으로 간음하다 걸리면 산채로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야,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모텔에 가가지고 부부가 아닌 부부를 그 사이에 빼버리는 거야. 무섭죠? 좀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간음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술렁였어요. 설마 아들인데 눈을 빼겠어? 그래도 법이 있는데 어떡해? 심판날이 왔어요. 맞습니다. 왕이요, 앞에 서 있는 죄인 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집행관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간음한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사정없이 눈을 빼라고 집행관에게 요구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눈을 한쪽을 뺐어요. 풀 팠어요. 나머지 눈을 풀 팔려고 하는 그 순간 잠깐만 간음하면 두 눈을 뽑겠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는 내 눈을 뽑으라고 아버지 눈을 뽑으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감히 왕의 눈을 뽑을 수가 있어요. 감히요.
근데 이 왕이 자기 품에 있었던 칼을 끄집어내서 자기 눈을요, 사정없이 도륙을 했습니다. 아들은요, 기절했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뽑는 그 순간. 나중에 이 아들은요, 깨어나는 그 순간, 이 죄에 대한 형벌은 갚아졌죠. 두 눈이 뽑혀졌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법에 대한 집행과 그 사랑이 다 둘 다 만족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둘 다를 다 만족시킨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사부대리의 원칙의 근거에서요, 이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는 않죠. 그 사실을 믿었다면,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과 함께 저녁 기사를 하고 전화를 받고 나가잖아요. 계산하면서. 야, 나 다 계산하고 간다. 예, 가세요. 갔어요. 아들이 이제 나가면서 값을 내려고, 지불할 돈을 내려고 그래요. 아, 아까 아버지가 다 갚으셨는데요. 아들이 하는 말. 내가 어디 먹고 다녀요? 내 건 내가 내요. 그럼 아버지가 낸 건 혼낸 거죠. 혼낸 겁니다. 실제 이러한 케이스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자기가 내려고 그래. 자기 값 내려고 그래. 그러면 지옥에서 내야 되겠죠. 지옥에서 영원 고통받아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된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에요. 이건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요, 실제 조직신학 책 같은 데 보면 속죄와 연관돼서 이상한 일을 되게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한 번만 그냥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그분의 죽으심은요, 이거를 우발적 죽음 이론, 이걸 말도 어렵죠. 우발적 죽음 이론.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있어서 예견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자신을 대적해서 음모를 꾸몄던 유대인들에게 대항하다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셨어요? Jesus Christ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보지 마세요. 돈 쓰지 마세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사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거짓이에요, 이 이론은요. 두 번째, 순교자 이론.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순교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순교자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죽음은 뭘 위한 거예요?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순교자의 죽음은요, 인간의 죽음이죠. 스테판, 침례자 요한, 야고보, 바울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자로 죽었죠. 근데 그들의 죽음은 승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순교자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순교자로 죽으셨다면 결코 혼두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도덕적인 영향, 이건 오리겐이 이렇게 오리겐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어떤 향상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순종의 길을 가신 것, 이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을 개혁하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 인간이 더 나아지게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오리겐의 견이었습니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본보기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의 증오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존경뿐만 아니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죠. 실제로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가르칩니다. 실제 가르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론,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 사랑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7장이나 예레미야 37장에 보시면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 인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과 동시에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극도의 잔인성의 표현인 거예요.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근절된 타락성 이론.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무슨 고행처럼. 고행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인성이 점점 신적인 위치로까지 드높여졌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요.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시죠. 대속몰 이론, 속전 이론, 또 랜섬 시어리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사탄에게 지불된 대속물, 속전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탄에게 잡힌 어떤 갈고리의 벌레로 묘사까지 합니다. 아주 신성모독적인 거죠. 심지어 저스틴 마토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리겐이 이걸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인 건 맞죠?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사탄에게 대속물을 지불하셨다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께서는요, 자신이 스스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되셔서 죄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해방시키셨죠. 다른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재현 이론, 뭐 만족 이론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진리, 속죄에 대한 진리. 이 내용은요,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속죄 두 번째 시간 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